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봤더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십니다. 사도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보내어지심,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께서 성부보다 뭔가 열등한 존재, 뭔가 더 낮은 존재, 더 비천한 존재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냄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가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슴이라도 열어가지고 심장이라도 꺼내 보여줘야 되나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죠?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내가 내 손은 보여줄 수 있는데 내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여러분, 믿음은 보여줄 수 없는 것인가요? 네,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삶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보를 아는 거랑 그 정보를 신뢰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데 라는 정보를 지금 들었죠. 자,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고 말했어. 그건 알아.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근데 여기 밑에 에어바운스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 뛰어내려도 안 죽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그걸 믿어. 밑에 막 에어바운스인데 막 밑에 애들이 막 뛰고 있는데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는다고 말해줬어. 그걸 믿어. 그럼 어떻게? 뛰어내리면서 놀겠죠. 그쵸? 자,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아빠가 맨날 속였어. 맛있는 거야 이러놓고 막 맛없는 거만 먹였어. 그 여태까지. 그래서 아빠가 또 이번에도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그러면 먹어봐. 한번 살짝.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먹어봐. 그건 좋은 거죠. 그러면 한 번 정도 먹어보면 이런 거지. 아빠 말을 못 믿겠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먹는 거야. 정보를 알았어요. 그 안 정보를 신뢰한다면 그 정보를 신뢰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자, 그 의자에 은가가 묻어있다 생각해봐요. 앉을 수 있어요? 안 앉아요. 자, 그 의자, 이거 의자죠. 내가 의자인 거 알아요. 거기에 앉으면 내 몸무게를 그게 견딜 수 있다라고 나는 믿죠. 그러니까 앉아있죠. A4 용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의자 모양 만들었어요. 의자네. 앉으면 되잖아. 앉아요. 왜 못 앉아요? 내 몸무게를 버틸 수 없게 보이니까. 의자지만 내가 이 의자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없다. 그 의자는 의자인데 나를 받쳐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딱 앉고, 막 앉을 때도 그냥 살짝 앉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짜증날 때도 팍 앉고, 막 졸릴 때 막 팍 엎드려서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행동에 뭐가 있어? 이 의자가 나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내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저 의자보다 못한 분인가? 그러한 분이 아니라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봐요. 붙잡으라. 네,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는 내용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봐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일과 율법을 선포한 선지자 모세도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신실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종으로서 신실했던 모세는요, 무엇을 지었죠? 따라해봐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지으셨죠? 따라해봐요. 온 세상.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누구를 집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처할 곳으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그의 집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 안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나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또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앞으로 될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세상을 지으셨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따라해봐요. 상속자. 자, 아빠가 죽으면요, 이 핸드폰은요 유산으로 남겨져요. 누구 거가 돼요? 네, 은교 거가 돼요. 네, 이게 뭐야? 상속자. 그렇죠? 아빠가 죽으면요 아이패드는 그러면 누구께 돼요? 네, 무열이 거가 돼요. 네, 이렇게 상속자.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그 상속자가 되신 이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세요? 형제라 부르세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니가 온 세상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그 온 세상 만물의 상속자가 우리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나타날 것이란 거예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내 안에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그러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안 살아가야 합니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네.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았죠. 받아요가 아니라 또 받았죠. 근데 왜 두려워해? 네. 무열아 그건 나중에 좀 해주세요. 네. 앞에 봐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죠. 근데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셨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 할 건데 왜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으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분명히 가서 저희 코리아마트 가서 농심 너구리 라면 순한 맛을 보고 사야지 하고 집었어요. 집어서 결제까지 다 하고 집에 딱 와서 라면 끓이려고 딱 봤더니 농심 너구리 매운맛. 아니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아빠 목사님 그런 적 되게 많죠. 네 진짜 분명히 확실히 봤어. 저거 뭐야 그 무 있잖아 무. 이거 얇은 무 고기 먹을 때 먹는 거. 분명히 애들 안 매운 거 먹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매운 거 집어서 가져왔는데 봤더니 와사비 맛. 막 이렇게 해서 분명히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이거 꼭 보고 실수할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봐도 또 실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제대로 봐야지. 진짜 내가 흰색 봤다. 내 진짜 이거 흰색 봤다 이러고 내가 가져갔거든요. 근데도 초록색이었어요. 근데도 초록색이었다. 와 진짜 이건요 진짜 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온 그 흰 색깔 그 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온 그 라면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라면이 문제. 그 사온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믿음의 그 내용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계속해서 그 믿음에 붙들려진 다시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그 믿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참 믿음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왜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왜 두려운 마음을 확인해야 되나요? 내가 너무나 원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너무 원하니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니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면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무열이한테 돈을 누가 딱 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아이언맨 저거 피규어 살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봐봐요. 집에 가면 이걸로 살 수 있는데 이거를 가야 되는데 사야 된다는 그 기쁜 마음에 얘가 있나 한번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봐서다가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보고 이거 돈 분명히 있어. 이걸로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계속 꺼내서 확인하는 건 뭐야?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지만 계속 나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게 너무나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되지. 이거 없어지면 안 되지. 이거 여기 잘 있네. 아싸. 다시 넣어놓고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계속 보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혹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여러분,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던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일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도망쳐 나오는데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갔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쓴물이 있어요. 무슨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근데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물이 막 달아졌어요. 그것도 경험했어요. 배고파 죽겠네. 그쵸?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재하셨고, 그쵸? 십계명도 돌판도 받았고, 또 무엇도 지었어요? 성막도 지었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재하셨어요. 또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죠?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어요? 10번이나 시험했어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출애굽 1세대들한테는 가나안 땅 정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안식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 땅 정복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따라해봐요.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을 예로 들면서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어떤 안식이요? 창조 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심과 동시에 그 안식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죠.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꺼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인데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을 감지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오늘로 불리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왜요? 어제는 이미 살았어요. 어제는 이미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일은요, 아직 내가 산 곳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늘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는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붙잡아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안식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첫사람 아담도요, 누려보지 못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지만 아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또한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영적인 믿음의 전투가 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오는 유혹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먹지 말라 하셨으니 저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 나무가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해 유혹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무엇이죠? 잠듦이 있고 깨어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사는 세상은 낮과 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낮과 밤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으로서 그 영생에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나라에는요, 무엇이 없죠? 밤이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그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안식이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안식 따위가 아니다. 모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그 아들이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고통과 인내 중에 찾아오는 안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안식은요,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는요, 뭘 짓지 않죠? 죄를 짓지 않아요. 나 죄 짓는데, 나 바보야 말했는데,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믿음의 사람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누구시죠? 온 세상의 상속자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참 믿음의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자신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습니다.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오면 형제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대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안식을 누립니다. 어떻게요?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가 베푸시는 안식을 오늘 이 순간에 누리는 것이죠. 도망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밝히 드러날수록 더욱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함께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